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물든 타락한 세상에서 이 사탄과 마귀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스크루테이블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스크루테이블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이 사탄과 마귀들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배워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 불리합니다. 우리가 맨날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슬프고 아프고 병들고 죽고 죽이고 하는 게 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물론 뱀의 모양으로 인간을 꼬셔가지고 죄를 범하게 했지만 결국 죄를 선택한 것은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어 있는 선하고 좋은 것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카탈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둘 다 똑같은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관역을, 목표를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벤자민 족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슬링샷을 던지는 군인들이 있는데, 용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만큼 정확하냐면 저기 뒤에 앉으신 분의 머리카락을 맞출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카락 있죠? 그거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사람들인데, 자, 이 슬링샷을 던질 때 카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껴나가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목표를 비껴나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에 물든 지금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고 정의를 해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한 것이고, 그 영향으로 가인과 아벨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전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그 가인과 동생 아벨은, 자, 가인은 인간의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이고, 그죠? 근데 가인은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첫 아들이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아요. 아벨 것은 받으시는데.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올바른 일을 하면 왜 너의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너는 지금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자, 그러기 때문에 죄가 문 밖에 서서 도사리가 있고 너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마스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서 동생을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죄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인을 했으니까 죽이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살려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적을 그의 머리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천인공노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동생을 죽인 천인공노할 이 가인을 살려두셨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가인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의 후손들, 아들들이 있는데 큰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겼어요. 한 아들은 건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손은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은 대장장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되게 유명하고 큰 업적을 나누고 도시를 세웠어요. 가인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살려두신 목적이 이런 도시를 세우고 업적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살려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두신 이유는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천국 가지 않고 눈을 뜨고 살아날 수 있게 하신 이유,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공부할 겁니다. 죄, 그리고 회개, 그리고 믿음, 그렇게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알 필요가 몰라도 되는데 그 뜻은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빗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죄는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벗어나는 걸 뜻하는데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성경에 보니까 죄를 자백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자백이라는 뜻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자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동의하는 거예요. 무엇을 동의합니까?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누구랑 동의합니까?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그러면 내가 입으로 자백하면서 예,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회개는
시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동의를 하는데, 자, 동의한 후에 아까 그 회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죠.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생각으로 끝나면 그거는 마치 동전에 양면이 있는데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죄라고 인식을 했으면 하나님께 동의를 하고 자백을 한 후에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술 주정하면서 맨날 술 주정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으면 더 이상 끊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맨날 거짓말했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살았으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가인은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왜 살려뒀다고요? 업적을 쌓으라고, 도시를 세우라고 살려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살려뒀는데 가인이 회개를 했습니까? 성경에는 가인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열심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도시를 건축하는데, 세우는데 바쁘게 살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살았겠죠. 그 후손들도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 한 가지의 아버지가 될 정도면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른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 가운데 에노스가 있습니다. 에녹이 있고 에노스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돼서야 드디어 연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왕국의 틀을 세우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족이 있어요. 한 가족은 열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날리면서 업적을 세우며 도시를 건축하면서 세상 왕국을 세우는 기초를 쌓았으면, 다른 한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틀을 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의 후손을 보면은요, 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고, 에녹과 에노스를 보면 성경의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어요. 자,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이 동행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에서는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회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머릿속으로,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거라고 돼 있어요. 확신이고 증거다. 자,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요, 확신은 어떤 겁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다고 하면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체험과 경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이런 걸 갖고 왔어요. 이 프로폴리스라고 뭐 그런 걸 갖고 왔는데, 제가 목이 쉬었잖아요. 지난 뭐 하여튼 2주 동안 목자 컨퍼런스 가서 연극하고 뭐 난리치면서 뭐 목이 가고 막 뭐 통성기도 하고 주여 막 해가지고 이제 목이 가갖고,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목사님 이거 프로폴리스라는 게 목에 좋대요. 이거를 좀 하시라고 내가 써보니까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주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감사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받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 쓰고 그냥 제 책상에 놓으면은 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체험을 안 했으니까. 그죠? 증거가. 자,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는 이거를 제가 해서 열어서 이렇게 목에 뿌리면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냥 믿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 마치 블라인드 페이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예요. 오기백 목자님이 여기 나오셔서 간증하신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김혜자매님이 침례 간증하면서 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증거들을 우리는 간증해야 돼요.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테스트하셨는지 아세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눈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삭이 그의 증거예요. 왜요?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을 보니까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과 이 에노스를 보세요. 자,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왜요?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면만 가지고 있었어요. 동전의 앞면만 갖고 있었어요.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회개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마음속으로까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 않아요. 죄송하지 않은데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열매로 끝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증인과 증거들을 받아들인 후에 이걸 뿌리듯이 물을 마시듯이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목장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열심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같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에노스와 에녹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보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를 했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 생활을 하신 우리는 아직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